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아침에 커피들 드셨습니까?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 늘 마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새 커피를 내려서 마시지 며칠 전에 타 놓은 커피가 있다고 그것을 마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타 놓아서 액체가 된 커피는 오래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원두 알갱이나 분말, 즉 고체 상태로 보관합니다. 우유도 액체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 오래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유를 물에 타서 10일, 20일 지난 것을 어떻게 아이에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액체는 보관도 어렵고 또 운반도 어렵지만 그것을 분말, 고체 상태로 만들면 보관할 수도 있고 또 운반도 쉽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학문을 공부할 때도 고체 상태와 같은 개념으로 전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개념은 전달을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으로 나아가면 커피나 우유 분말을 액체로 만들어 먹듯이 그 배운 개념을 나의 삶 속에 풀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죽은 학문이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학문이 분말 상태, 개념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단순히 개념을 공부하거나 진리를 깨닫는 것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인 A.W. 토저 같은 분은 교회 안에 가장 큰 간격은 이론과 실제의 간격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믿으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죄 안 짓고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늘의 것들을 직접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함께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하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 반 이상 동안에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배울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막상 자신들의 현실에 부딪혀서는 적용이 잘 안 되었습니다. 세상의 저항이 너무 크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로 깨달은 것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다른 그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제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두려운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고, 또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는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어서, 그래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눈이 가려워진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옛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근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다 예비해 놨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근거를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열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사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이제 깨달았고요, 사명도 알게 된 그 제자들에게 바로 가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스톱시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전반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바로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 이것을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은요, 지금 세상에 있는 자연계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나미스, 놀라운 능력이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의 능력보다 큽니다. 강한 아수르라는 제국,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능력입니다. 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기에 이 능력이 입혀지면 부활의 믿음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참된 자유를 가지고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어떤 권능으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어떤 은혜를 받더라?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권능, 큰 은혜, 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스인데요 10의 6승, 그러니까 100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단위가 크지 않아서 성경의 제일 큰 단위가 만입니다. 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고의 숫자 2억을 말할 때도 2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권능, 큰 은혜 할 때 메가스는 100만을 의미하니까 당시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은 거의 무한대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2만 톱급이라고 하는데 100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것의 50배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 그냥 상상만 해도 얼마나 큰 능력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일하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먼저 받아서 일하면 일이 쉬워진단 말입니다. 배가 바다 진흙 갯벌 위에 올라와 있으면 아무리 힘센 장정들이 들어서 내리려고 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데 밀물이 밀려 들어와서 바닷물로 채워지면 그러면 그 배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학문이 없는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대단한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가 한번 설교하니 유대 예루살렘의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한 번에 3,000명, 또 설교하니 한 번에 5,000명씩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쉬워진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거 쉬워집니다. 일하는 거 쉬워집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 화목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성령으로 함께하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까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넘지 못할 태산 같은 일들도 쉬워지고,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 쉬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상승하고 날아오르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하다가 17년 차가 되었을 때 갑자기 선교국에, 그때는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명령하셔서 브라질 상파울로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의 10년 이상 그 교회가 성전 건축에 뼈대만 세워서 사실은 건축을 아직 다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그 옆에 있었던 그 인쇄 공장과 법적인 싸움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그 한 가지. 그래서 정말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포커스를 두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성도들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성도님들이 정말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정말로 10년 이상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훌륭한 분들이 10년 이상을 해도 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수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바뀌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정말 태산 같아 보였는데, 그런데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건축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성전 미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다 끝났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점점 더 잘 되어가는 거예요. 이민생활이 쉬워지고, 사업이 쉬워지고, 하는 일이 쉬워지고, 교회가 자꾸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이 일이 너무 쉽다는 것을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체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규모나 크기 최소한 10배 이상 되는, 10배도 넘는 기적의 새 성전을 향해서 너무 쉽게 전진하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하다 하는 일이 쉬워지는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행하면 우리는 아무도 못합니다. 하는 척 할 뿐이죠. 하기를 소원할 뿐이죠. 안 됩니다.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싸우고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요, 정말 쉬워지게 되고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요, 안 돼요. 예를 들어 불면증 있는 분이 오늘 밤에는 자야지 그러면서 밤새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의 욕심과 난 이걸 이길 거야, 이걸 끊을 거야, 이걸 어떻게 벗어날 거야, 그래도 안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서로 으뜸이 되고자 했던 공로주의, 문제만 생기면 숨고 피하는 비겁함, 고기나 잡으러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 과거의 습관들, 빌립의 그 빠른 계산, 도마의 그 의심 많은 태도, 육체의 욕심들로 인하여서 다 실패했었던 제자들인데, 근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다 100% 다 변화되고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 육체에 속한 것들을 이기는 능력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울어도 안 됩니다. 빌어도 안 됩니다. 먹여도 안 되고요, 다 해줘도 사람은 변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욕심은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이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큰 것을 못 보면 작은 것이 자꾸 이렇게 까불어내는 것이겠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거나 맨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하면서 눈치 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큰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묶여서 세상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식,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자칭 수제자라고 예수님을 지킨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 바라보시는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정도로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죄책감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에도 통곡하고 가슴 아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죄책감에서 살았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에도 보면 죄책감의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사랑, 사명으로 충만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이 죄책감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 입시의 실패 또는 사업상의 실수 때문에, 이혼의 문제 때문에, 교통사고나 여러 사고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여러 트라우마나 상처들 때문에 나름대로의 죄책감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마귀가 갖고 놀고 있다는 얘기와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 한번 안 하고 실수 한번 안 하고 죄 한번 안 짓고 살았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뻔뻔스러운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부터 확실하게 빛이 비추어지고 사랑이 느껴져서 강하고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광과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을 하면 이 자유를 누리고요, 이 승리를 누리고 오히려 더 큰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내 쪽에서 해야 할 일, 반드시 성령님을 내가 계속하여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분을 영접하고 계속하여 받아들이는 수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자,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와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아직 옛사람의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성령 받고 한 번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육체의 소욕이 잠잠하다가 이 먹는 탐심이 많은 사람은 식당에만 가면 막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줄도 안 서고 쇠치기를 하고 고기가 2개, 3개 있으면 막 손이 먼저 가고, 이런 각자의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아직 육체의 소욕이 있으니까 예배드릴 때 한 번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억눌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것을 내 힘으로는 극복하려고 하면 혀를 깨물어도 안 됐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쉽게 극복이 되어지고 놀라운 새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이 이미 너무 강해요. 또 익숙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 말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거 먹기만 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이 소욕이 너무 크니까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선택했다가 박살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소욕이 이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예배 드릴 때는 막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해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금방 또 우리가 돌아서서 성령을 무시하면, 그래서 우리는 성신이라고 불렀죠. 옛날에 성령은 파워 같으니까, 성신은 인격이신 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종은 인격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 한번 갖다 놓으면 그냥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만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계속하여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수용하고 그분을 순종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계속하여 영접하고 수용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알고 체험했는데, 근데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이 성품 안에 거절의 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거절의 영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접과 수용이 안 됩니다. 성령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지요. 성령의 비전은 내 비전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것이 다가오면 이 내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거절의 영이 성령님을 계속하여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든 고집이든 기질이든 성령을 영접하는 일은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내 안에 아직 꺾여지지 않은 거절의 영이 있고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한번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 같은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를 훈련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좋은 것만 생기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 안에 기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여 명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두려운 장소, 불안한 장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왜요? 120명의 사람은요, 말씀을 순종할 훈련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요, 내 생각으로는 빨리 떠나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순종의 영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갔다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오면 잔치를 다 준비하고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못 간다고 거절하고,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본다고 거절하고, 장가 들었다고 거절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은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불렀더니 그들은 다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자리에 왔다. 결국 끝에 가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수용의 능력이 큰 사람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순종이 훈련되어져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리저리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수용이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왜 그들이 안 받아들였습니까? 난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또 모세가 제일 처음에 강이 변화에 피가 되게 하니까 애굽의 술사도 부분적이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강에서 개구리 떼가 올라오게 하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부분적이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강에 티끌이 올라와 이가 되게 하는, 그때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왜 성령 받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일에 필사적이고 치열하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세상에 비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성령 안 따라가도 나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얼마든지 노력해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의 것들이 뭐 내가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아. 맞습니다. 그거 이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해줄 수 있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제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세상의 제도가 우리의 부부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지 못하고요, 세상의 제도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절망이고 끝장인 것 같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들이 만들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을 아시죠?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 그의 영이 살아나니까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이지선 자매는 그 젊고 아름다운 나이에 뒤에서 와서 차가 받아서 불타서 화상으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사고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닉 부이치치 같이 유명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육체적인 상황인데 그가 영이 살아나니까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여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과 높은 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 모든 상상하지 못하는 벽들을 허물어내고 다 수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새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수용이 안 됩니다. 맨날 선악을 분별하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통하여 여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과 함께 행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쉬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열매입니까? 이런 열매가 내 인생에 가득하고 우리 가정에 가득하고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다는 것. 근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영접하시고요, 한 번이 아니라 치열하고 격렬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늘의 큰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2020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